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스님의 미끼에 딱 걸리다. 이 글은 2005년도에 손초사님이 쓰신 토굴 수행기입니다. 오래전 노스님을 처음 만나 많은 기대 속에 웃고 울며 살았던 토굴 생활 때 이야기이다. 지금 생각하니 부처님께 고맙고 노스님께 고맙고 나의 인생을 확 바꾸어 놓은 좋은 계기도 되었었다. 화두를 답하시고도 구경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분들에게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권장하시던 노스님. 하늘나라에 가서 힘을 빌려 지장보살, 관음보살 등등 여러 보살 대동하고 다시 오겠다며 굳게 약속하시고는 사대로 이루어진 몸 후를 털어버리고 먼저 가겠다며 떠나신 노스님. 오늘 노스님 생각에 지나간 일들을 회상해 본다.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도구를 구하러 정량산 중령봉을 올랐다. 깊은 계곡은 아니지만 계곡물들 시원스레 내 마음을 적셔준다. 산중턱을 돌아 올라가자 민가가 도체 보인다. 그림 같은 풍경이다. 민가를 지나 마침 빈집을 구했다. 흙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집인 것 같다. 지붕은 스레트로 대충 덮여진 아주 허술한 집이다. 노스님은 여기서 살자고 하신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창고 하나 딸린 집이다. 민가에 들러 무언가 말씀을 하신다. 아마 집수리를 부탁하시는 모양이다. 방을 두 칸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젠 짐을 가지러 예전에 사시던 토굴로 가신단다. 대구 팔공산 어느 암자라며 같이 가서 짐을 챙겨 오자고 하신다. 산을 내려오면서 노스님이 한 말씀 하신다. 결혼을 했느냐? 아이는 몇이냐? 이것저것 물으신다. 나는 마누라는 하나밖에 없고 아이는 딸 둘, 아들 하나 있었는데 하나이는 다른 집으로 몸을 바꾸어 가고 지금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다고 하자. 또 스님한테서 공부를 배우려면 이혼을 해야만 한단다. 기가 막힌다. 이 일을 어찌하노 한참이나 생각하는데 노스님 다그치신다. 공부할래 이혼할래 뒷날에 한 일이지만 노스님이 말씀하시는 이혼이란 법적인 이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의 이혼을 말씀하신 것이다. 애욕을 버리라고. 손쳐사 공부하기로 마음 정한다. 이전부터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노스님께 부탁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한테 하직 인사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노스님 승낙하시면서 앞으로 손처사는 일체의 돈을 쓰지 말라 한다. 모든 비용은 노스님께서 부담하니 공부만 하라 한다. 나는 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터덜거리는 시내버스에 몸을 싣고 비포장길을 한참이나 달린다. 내심 걱정이 태산 같다. 인도 땅에 간다고 할 때는 이렇게 떨리진 않았는데 막상 이제 저승사자와 마주치니 눈물이 핑 돈다. 집 식구들에게 볼 면목이 없다. 빈대도 뭐가 있다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우리 집이 가까워 온다. 노스님께서 집이 어디냐 물으신다. 저기 저 집이라 안내하고는 슬그머니 노스님 뒤로 몸을 숨긴다. 노스님 앞장서서 집안을 들어섰다. 온 식구들과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식구들 모두 노스님께 삼배를 올리자 노스님이 우리 집사람 불러 앉힌다. 다짜고짜 노스님께서 우리 집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신다. 손처사는 속세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에 내가 공부시키고자 데려가니 보살님이 고생스럽지만 아이들 잘 키우고 살라고 하신다. 집사람 눈물 글썽이며 그나마 다행이란다. 먼 나라 인도 땅에 가느니 우리 나라에라도 같이 있으니 마음이 놓인단다.
또 스님 만나기 전 나는 인도로 가서 스님이 되려 하였었다. 집사람 노스님께 신신당부한다. 집안 걱정일랑 마시고 어떡하든 우리 처사님 공부 잘 시켜달라고.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노스님 뒤를 따른다. 버스역에서 대구 가는 승차권을 2장 샀다가 노스님한테 혼쭐난다. 절대로 손쳐서는 돈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며 공부하기 싫으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란다. 나는 속으로 투덜댄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노인네가 유별나다고. 어쨌거나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빈다. 그 이후로 여태껏 노시님께 돈 한 푼 못 써봤다. 대구에 도착했을 땐 날이 저물고 팔공산 암자로 가는 버스편도 끊어지고 없다. 우선 저녁 요기부터 하시자며 근처 식당에 들어선다. 식당 주인장을 불러 고기와 술을 달라 하신다. 마음껏 먹으라며 권하시며 스님은 된장 하나, 그것도 아무것도 넣지 않은 된장찌개를 드신다. 속으로 미안하기도 하지만 허겁지겁 소주에 고기 한 저름 걸치니 속센 말로 이 기분 끝내준다. 터미널 근처 여간방을 정하여 하룻밤을 먹기로 한다. 여간방에 처음으로 주무셔보는 노스님. 욕실을 보시고는 신기한 듯 양말이며 속옷이며 내어놓고 빨래를 시작하신다. 연세가 80 노인이 되셔도 출가하신 후 딱 2번 속가에 주무셨단다. 이튿날 아침 팔공산에 도착하여 큰절을 지나 암자를 오른다. 굽이굽이 한참이나 지나 조그만 암자가 나타난다. 암자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짐을 챙기시란다. 꼭 죄짓고 도망가는 사람 마냥 짐이라고는 다 헤어진 두꺼운 겨울옷 한 벌과 갈색 방석뿐이다. 방석을 말려고 들었더니 방석 밑에 흰 봉투들이 쫙 깔려 있다. 그게 무엇이냐고 노스님이 물으신다. 봉투 속을 보니 파란 지폐가 한 묶음씩이나 들었다. 봉투가 꽤 많으니 수천만 원은 되리라. 이게 돈방석이구나 싶었다. 거지 스님 기분 좋으시겠다 생각하자 노 스님이 혀끝을 끌끌 차시며 이래서 도망을 가신단다. 아마도 제자 스님네들이 다녀가신 모양이다. 산을 내려오며 노스님 신신당부 말씀하신다. 혹 큰절의 주지 스님이나 어떠한 스님에게도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물으면 모른다고만 대답하라 하신다. 그리고는 큰절에서 볼까 몰래 빨리 떠나야만 한단다. 허겁지겁 급히 산을 내려오는데 어떤 보살과 마주쳤다. 노스님 어디 가시냐며 묻고는 나를 힐끗 본다. 눈치채었나 보다. 보살이 다른 박질 친다. 주지스님 주지스님 하며 근절로 뛰어간다. 아이쿠나 들켰다. 주지스님이 멀리서 한달음에 달려오신다. 팔공산의 주지스님 나에게 간청을 한다. 노스님과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알려달라 하신다. 나는 노스님의 언명을 따라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노스님이 어서 가자며 서두르시자 주지 스님이 정이 그러하시다면 타고 갈 차를 마련할 테니 그 자동차라도 타고 가시란다. 그것까지는 뿌리치진 못하셨는지 승낙을 하신다. 다시 정량산을 향해 길을 떠난다. 봉고차 안에서 나는 마음이 부자가 된 양 기분이 들떠 있다. 이제는 돈도 많겠다. 술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니 뭐에 그리 걱정이 있으리요 하고 마음이 붕붕 뜬다. 운전기사가 슬그머니 다시 묻는다. 어느 산으로 가시는지. 노스님과 나는 아무 대답이 없다. 나의 집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갑자기 노스님 그만 여기서 내리란다.
다시 속가에 우리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신다. 집사람을 만나 집사람도로 살림의 보태 쓰라며 한 다발의 지폐를 건네신다. 또 한 다발의 지폐를 건네시어 이 돈은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 필요할 때 써야 하니 맡겨 놓자 하신다. 그리고는 나에게 한 다발을 주시며 시장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서 산으로 올라가자고 한다. 이것이 나중에 혼줄을 빼놓을 줄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것저것 시장을 보아 산을 오른다. 아예 소주 2대 병에 담배는 2벌 정도 챙기고 좋아하는 라면 한 박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모두 챙겼다. 어둑어둑 날이 저문다. 노스님 손수 쌀을 씻으며 밥을 짓는다. 공양 준비는 제가 하겠다고 하자 토굴 생활은 똑같이 일을 나누어 해야만 한단다. 공양 때도 소주를 반주로 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설거지를 끝내고 시장 본 것을 이것저것 뒤져보신다. 아무래도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다. 노스님 또한 다발에 돈을 주신다. 내일 집수리하는 인부들 노임값이란다. 다음 날 아침 인부들이 그런대로 방독하네 부엌 하나 등등 집 손질을 보아 깔끔한 집 모양이 되었다. 노스님 입장에서는 특급 호텔이라 하신다. 다 찌그러져가는 집에 합판 2장 붙이고 신문지 몇 장 붙인 걸 가지고 특급 호텔이라니. 요즘 생각하니 특급 호텔 맞다. 인부들에게 수고했다며 노임값이며 잠값이며 웃돈을 넉넉히 주었더니 인부들 고맙다고 여러 차례 인사를 한다. 점심 공양을 드신 노스님, 인부들의 노임값을 주었느냐 물으신다. 노임값 외에 노임값 외에 참값까지 웃돈을 주었다 하자.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버럭 화를 내신다. 일만큼 노임을 주었으면 되었지 참값이란 건 또 무엇이냐며 호통을 치신다. 에고 속세의 살림살이를 모르시니 이런 게 공부를 해야지요 노스님. 이런 것을 두고 도노 점수라 하는 거 아이가. 깨달아도 중생들 건져 올리자면 수행을 해야지. 맞나? 자기만 입 싹 닫고 앉아있는 건 도노 돈 쓰고 누구는 돌부처락 하더구먼. 깨달아서 중생구제하려고 아미타불 세계에 있다가 수행을 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님. 그분은 도노 점수가 맞제. 내가 구업을 짓고 있제. 요럴 땐 돈오돈수로. 노인네 어지간히도 인색하다며 속으로 투덜댄다. 도대체 노스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랬다 저랬다 뭐가 뭔지 알쏭달쏭하다. 저녁 무렵이다. 노스님이 돈 계산을 하잔다. 나는 돈 계산이라니요? 하였더니 이때까지 쓴 돈에 대해 이르라 하신다. 이게 무슨 날벼락 맞을 소린가. 이차 저차 손을 돈을 썼다고 하자. 누구 맘대로 헤프게 돈을 썼냐고 나무라 하신다. 나는 노스님이 쓰라고 해서 썼을 뿐인데 말이다. 내 입장에선 헤프게 쓴 것이라고는 없는데 뭘 그리 나무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노스님의 다음 말씀에 나는 넋이 나가버린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보았느냐? 아니면 처사가 일을 하여 돈을 벌었느냐? 지금까지 쓴 돈이 누구의 돈이겠느냐? 할 말이 없다.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다. 이 돈은 꼬부랑 보살님들이 그 멀고 먼 위험한 산길을 마다않고 부처님 배로 저를 찾아 1,000원, 2,000원 넣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빌고 빈 그 돈이니라. 또 어떤 이는 몸이 아파
불보살전에 시읒돈 올려 죄 많은 몸이나마 용서하시고 아픈 몸 낫게 해달라 빌고 빈 그 돈이니라. 증생살이 욕심의 원을 담은 그 돈이나마 놓고서라야 안심이 되어질 거나 꾸깃꾸깃 접은 돈 정성스레 펼쳐 불보살전에 올린 그 돈이니라. 어이가 없다. 금방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한순간에 자칫하면 도둑놈으로 몰릴 형편이다. 너 스님 말씀 이어진다. 우리네 스님들은 속가의 보살님들이 보내어준 피와 땀으로 사는기요. 그게 얼마나 큰 짐이겠는가? 속가의 거사님이나 보살님들은 그나마 일들을 열심히 하여 업감을 덜지만 우리네 스님들은 자칫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기요. 그것도 아주 화탕지옥으로 말이다. 그래서 죽자 살자 길을 쓰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게요. 깨닫지 못하면 빚만 덩그러이고 이 생을 마감하여 다음 생에는 어디로 태어나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신세가 될 줄 모르는 게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이마에 나는 전생의 스님이었고 하고 태어나진 않으니 어찌할 거요. 누가 알아주간디? 그래서 몰래 연불자는 들숨에 나무아미탑을 날숨에 관세음보살하고 참선자는 밥을 먹으나 똥을 누거나 항시 묻는 이놈이 도대체 누구간디 하제. 또 어떤 스님은 부처님 말씀 전하고자 무단히도 노력도 하고 말이요. 깨닫지 못하면 벼룻바닥에 똥칠하고 이 생을 마감하는 기요. 기약 없는 생을 말이요. 어쩔 거요 손처사. 불보살님들의 재물을 함부로 썼으니 어쩔 거냔 말이요. 아이고, 이거 걸려도 아주 단단히 걸렸다. 물고기가 낚시 미끼에 걸리듯이 영락없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 미끼를 문 물고기 신세가 되었다. 아이고, 나는 언제 밥값을 할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신 노스님과의 토굴 생활 이야기 한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